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부득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듯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을 보았지요. 주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것들은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순간, 물론 덕이 되고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만, 잘못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경험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14년 전에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르렀던 자기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겠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득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말하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물론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해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런 사람 얘기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부득불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알아봐줘, 이런 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얼굴이 뜨끈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맞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였지. 사도 바울이 온갖 곳에 다니면서 모든 고생을 다 견뎌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 맞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그래,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지. 그리고서야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서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수용하겠더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참 답답했겠구나. 바울은 참 화끈거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잠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지만 바울은 얼른 또 그만 멈춥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이게 옳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나 참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참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너희 중에 혹시 나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만두노라. 그만 이제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은사를 무분별하게 말하고 함부로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마셔서요. 하셔서요. 정말 이렇게 덕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고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또 조금 상처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꿈 꿨다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꿈 하나 꿨다고 사람 찾아가 가지고요. 내가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게 보통의 꿈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꿈을 꾸셨대요. 그런데요, 교회에 그냥 뱀 새끼들이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아주 징그러워서 그냥 아주 끔찍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 데서 나가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덕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교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참말을 하노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고 계시야. 그렇지만 내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그만두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아,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꿈 꿨다고 어디서 무슨 얘기 들었다고 무슨 감정이 들었다고 아무나 붙잡고 그거 다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구나. 배려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유치한 수준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고결한 신앙으로 더욱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본 마음, 본 믿음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얼굴이 뜨끔거리고 화끈거리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요, 바울은 내가 이제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지금까지는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얼굴이 뜨끈거리고 화끈거리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의 진짜 믿음, 그의 진짜 신앙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요? 보기에 그다지 멋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키는 작고 볼품이 없고요. 다리는 휘었고요. 눈썹은 맞닿아 있고요. 코는 매부리 코고요. 머리는 벗겨졌고요. 그런 외모에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 어떤 약점이요?
뇌전증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간 뇌전증이 오면 쓰러져서 거품을 물게 되고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자기의 연약한 이 약점을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8절 말씀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라. 이것이 약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다 마치지 못하고 쓰러져서 거품을 물게 되면 복음을 은혜롭게 듣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는 중에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해서요, 사도 바울이 또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지요?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고쳐주시는데, 자기 자신의 이 뇌전증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러섰다가 또 복음을 전하던 중에 또 어려운 일, 또 곤란한 일 만나면 또 하나님께 가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고쳐주십시오. 이게 나를 위해서 고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약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의 이 약점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 약점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가 못 살겠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있으십니까? 바울에게 그런 약점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그 약점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약점을 가리려고 하죠. 숨기려고 합니다. 들통나도 모르는 척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연약함을 좀 감추고 싶지 않았을까요? 모르는 척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숨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약점을 가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더 큰 상처를 받고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싸움도 일어나고요, 갈등도 일어나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그 약점을,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뇌전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뇌전증을 이제는 차라리 내가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쁘게 멋있게 생기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그것으로 마음 상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약점을 통해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자기에게 머물게 되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바울이 참 잘생긴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호감형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생겼다고요? 천사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면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저렇게 잘생겼을까?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그런데 이상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천사처럼 생겼네. 그런데 이상한 건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볼품이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나고요. 그 사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고요. 천사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부족한 볼품없는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날까?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도 있고 탁월하기는 한데 교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뇌전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고 방법이었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이 연약함을 가릴 것이 아니라 숨길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 때문에 상처가 되고 싸우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고요. 자랑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엇나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연약함을 위하여 몇 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셨습니까? 혹시 그 연약함 때문에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하하거나 자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비하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준을 깊이 해 보십시오. 싫어라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약점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척 할 필요 없고요. 완벽한 척 하는 것 오히려 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 약점을 가리는데 급급하다가 상처를 주고받고 싸우고 갈등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약점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들여서 맡겨서 약점을 통하여서도,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